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 나치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주범은 히틀러였어요. 근데 그 학살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행해졌는데, 히틀러의 신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학살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진행했던 핵심 관리자였습니다. 그 아이히만은 1961년도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놀라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상관의 명령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왜 저를 비난하시고 법정에 세우는 겁니까? 나중에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면 요청을 할 때에도 책임져야 할 사람과 또 지시를 따르는 나 같은 사람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히만을 보면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평범한 한 관료가 사악한 의도는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성찰하지 않고 명령대로 수행했을 때 대량 학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괴물 같은 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발달 과정을 보면은 아이히만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영향을 주는 대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심리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의하면은 인간은 전생에 걸쳐서 관계를 통해서 습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출생 후에 1년 동안 가장 무능력한 아기 상태에서 전적인 헌신과 양육으로 보호자와의 그 애착을 통해서 신뢰라는 것을 배우고 습득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아기는 마음속에 마음 상태가 희망이라는 이 덕성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 세상은 참 살만해. 사람은 믿을만해. 세상은 너무나 악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실망시킬 때가 많지만 그래도 사람은 믿을만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살면서 우리는 불신이 필요할까요? 불신도 있어야 됩니다.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다단계의 말도 쉽게 믿으면 안 되겠죠. 보이스피싱의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단 교리 같은 것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뢰와 불신은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다만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은 불신보다 신뢰가 더 커야, 기본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면서 상황마다, 때마다 세상과 사람을 경계하면서 건강한 균형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1살 때 가장 그 어린 나이에 우리는 그때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의 양육이 좀 미비하고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부모도 삶을 살면서 돈 버느라 또 키우느라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해하면서 아기를 키우면은 그 아이의 정서에는 불신이 자리 잡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불신이 생긴 아이의 마음에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위협적인 거예요. 사람은 안전하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자주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아이는 커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믿음의 대상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행위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키운지는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너무나 키우는 게 힘들어서 누나 둘과 저를 막내로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방치하면서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마다 군것질이 땡겨요. 그렇게 저의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고 믿어요. 특히 밤마다 배고프지 않은데 군것질을 꼭 먹어야 허기가 사라진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착각이라는 거 알지만 밤마다 이건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계속 군것질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안정을 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알면서도 저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아이가 2살, 3살이 되면은 이제는 무능력하지 않아요. 좀 컸어요. 엄마 아빠와 내가 좀 떨어져 있구나. 엄마 아빠와 나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내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해요. 뭔가. 그때 뭔가를 하는 단계에 온 거예요. 2단계 자율성을 습득하는 과제가 생겨요. 그때 자주 하는 말은 나 혼자 해볼래.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때 부모가 대신해 주면은 아이는 난리가 나요. 내 자율성을 빼앗는 거예요. 내 자유가 침해되는 거죠. 그때 뭔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기본적인 활동들, 걷는 거, 만지는 거 등등 모든 활동들, 게다가 그때부터 이제 응가를 가리기 시작해요. 배변 활동을 하죠. 어떤 정해진 자리에서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활동에 대해서 부모가 해줘야 될 말이 뭘까요?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하고 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기특하다. 이런 지지와 칭찬을 보내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정서가 생겨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잘할 수 있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가르쳐준 여러 가지 규범들, 수많은 그 규범들을 스스로 지켜가면서 자율성을 키워가요. 그런데 너무 부모가 제재하면은, 너무 야단치면은 내 존재가 잘못되었다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회의감이 들어서 언젠가는 율법주의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율법주의는 내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법을 무기 삼아서 그 법 뒤에 숨어서 법이요! 원칙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거를 과도하게 외치며 주장하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서 무기를 삼는 거죠. 만 3세에서 만 6세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도성을 습득합니다. 이 주도성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되면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기계를 막 고쳐보려고 해요. 어설퍼요. 떠듬떠듬 해봐요. 뭔가를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리도 해보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것들 다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놀이를 할 때도 목적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역할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해보려고 할 때 부모가 충분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목적의식이 생겨요. 내가 앞으로 이걸 위해서 살 거야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할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예요. 너무나 힘든 자리이죠. 근데 결정을 했으면은 그 결정을 한 거에 대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 지도력이 요구가 돼요. 그런데 왕이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본다면은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우유부단하다면은 왕은 제대로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후한무치하게 자기가 잘못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이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잘못했다는 느낌을 못 느끼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죄책감과 주도성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죄책감이 있어도 올바른 목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게 더 크면은 우리는 목적대로 자신을 신뢰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나라를,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아말렉 나라를 진멸하여라. 조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죽이는 것이다. 남김없이 죽이는 것이다. 사울은 왕으로서 전략을 짜고 주도해서 전쟁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했어요. 나무랄 게 없는 리더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책망하세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많이 살려둬요. 이 살려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고 주장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워낙 제사를 잘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쓰려고 가져왔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주도성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판단에서 나온 엄연히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제사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제사보다 마음의 동기, 그 순종을 보시는 분이세요. 부모가 그 아이가 정말 하나하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못마땅하고 못 믿어워서 하지 말라고 하고 계속 심하게 혼내면은 아이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에 끌려가게 되면은 더 이상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힘들게 결정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혼만 나요. 제재만 당해요. 내가 결정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절대 그 두려워서 다시는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죄책감을 안 느끼려고 그저 남이 하라는 것만 하게 돼요. 그걸 역할 맡기라고 해요. 남이 나에게 준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죄책감을 느낄 일이 없어요. 만약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은 저는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게 잘못됐다면은 저에게 일을 시킨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책임을 회피했어요. 이건 백성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자기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과연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사울이 스스로 겸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서 너는 왕이고 그 자리는 책임 있는 자리야. 왕으로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자리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은 남이 정해주나요? 내가 정해야 돼요. 특히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스스로 목적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목적의식이 되게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몰래 정탐한 두 사람을 숨겨줘요. 그리고 이 여리고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은 되게 불편한 존재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침략자이기 때문에 얼른 찾아내서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라합에게 찾아와서 캐묻죠. 그 두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합은 거짓말해요. 이 거짓말에 들통이 나면은 라합은 즉시 죽어요.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라합이 목숨 걸고 숨겨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나서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라합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 경외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거쳤어요. 우리는 그녀의 그 선수의 5분짜리 예술적인 작품을 감탄하면서 보지만 그 작품 뒤에 그녀가 수천만 번 점프하고 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주도성의 힘은 더 잘하고 싶은 열정, 완벽한 연기를 해내고 싶은 그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만약 죄책감이 강했다면은 실패했을 때 도전을 멈추고 싶겠죠. 좀 나만 바라보는 엄마 아빠, 나만 바라보는 감독과 코치진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그 부담감 때문에 도저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해줘.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실패할까?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전부 진멸하지 않고 짐승들을 남겨놓은 것은 제사 드리는 이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허용해 주지 않으면 언제 나에게 비난하고 폭동이 생길까봐 이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내 지지 기반이 무너지면은 왕의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울을 움직이게 했어요. 분명 주도적으로 보였지만 사울의 전쟁을 이끄는 모습, 짐승을 남겨온 모습, 모든 것이 주도적으로 보였지만 두려움에 끌려다니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사울은 이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인기 많은 왕 역할을 맡아서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질렀던 그 행동을 합리화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주도성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사랑, 이 경외심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무기로 삼을 때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365번 두려워 말라 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매일 두려움의 감정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도성은 일을 시작하게 해요. 근데 목적의식이 있어야 그 일을 끝까지 가게 합니다. 목적의식이 약하면은 일은 시작했어도 일은 많이 벌려놨는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분명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의식이 있어야 끝까지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패 너무나 많이 겪죠. 좌절과 절망이 내 길을 막아요.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역전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상의 불신이 커요. 세상을 못 믿겠어요. 남자 못 믿겠어요. 여자라는 존재 못 믿겠어요. 저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요.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요. 저를 그냥 비난만 하고 저를 되게 수치스럽게 여겨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를 여기면서 늘 우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하고 컸어요. 늘 혼나기만 하고 상처받고 자랐어요. 피해자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숨어서 지내야 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누구도 내 노고와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의 회의를 느낀다면은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렇게 얘기해요. 궁극적 타자를 만나야 합니다. 궁극적 타자가 누굴까요? 신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신을 얘기하지 않는데 에릭슨은 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은 불신보다 신뢰가 커지고 수치심보다 자율성이 더 커지고 죄책감보다 주도성이 더 커져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를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심리학도 신을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놀리고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 세상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적에 맞게 강하고 담대히 일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